12월 첫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연초에 목표한 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기로 한 가운데 오늘은 디모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고난의 때의 표적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신약의 장르 가운데 바울의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나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서신인 거죠. 따라서 본 서신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인간적 면모가 절절히 배어있는 옥중 서신이나 격한 감정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믿음 가운데서 낳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해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예를 들면 교회 감독이나 남녀 직분자의 자격, 이단에 대한 경계, 교회의 질서와 성도 양육 등과 관련하여 잔잔한 필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믿음 가운데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부성애가 담겨 있어서 가장 바울적인 서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수없이 겪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당부는 굳이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유언일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방하던 중 에베소에서 빌립보로부터 온 디모데와 회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많은 문제로 혼란한 것을 안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 교회를 지도하게 했고 자신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바울은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에베소에 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단 사설이 난무하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답지 않게 디모데 전서에는 교리나 신학적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질서, 감독이나 남녀 집사 등 직분자의 자격 및 경건 생활,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 교회 행정과 교인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 성도의 양육 지침 등 교회 질서와 성도의 윤리적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힘은 신학적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교회 밖에서 성도답게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신앙의 참과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느냐의 여부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며 믿음에 근거한 바른 생활 자세만이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힘임을 디모데 전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약속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도 없고 습기 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 가운데서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 디모데가 이 사명을 감당할 차례죠. 당시 불어닥친 네로의 대박해로 배교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이 틈에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난무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울 자신이 그러했듯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시대보다는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확신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종말의 성도에게 임하는 핍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건함을 배우고 악한 자의 뒤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가 걸어야 할 길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오랫동안 순종하면서 바울의 생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교훈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더욱 충분히 알고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교훈에 굳게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에 소홀하게 되는 까닭은 그들이 그 교훈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들의 적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거나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죠. 디모데가 바울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설교했던 교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숨겨두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하지만 않는다면 그 진리를 충분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선생님의 밑에서 훈련을 받는 유익과 또 그러한 선생님이 전수하는 교훈을 알게 되는 큰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의 생활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네가 나의 교훈과 행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의 생활은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자 사이에는 어떤 대립도 없었던 거죠. 그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의 생활에 의하여 무너뜨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역자들만이 선을 행하며 또 그들의 수고에 영구한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는 잘하나 생활은 제멋대로인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치고 실행함에 있어서 그의 의도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네가 나의 의향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가르친 것이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속된 생각과는 거리가 얼마나 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좋게 하는 데에는 얼마나 가까운지를 너는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의 선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선한 성품을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을 통하여 엿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믿음의 증거, 즉 이 믿음의 증거란 그의 성실함과 고결성의 증거라는 뜻도 되고요. 또한 바울이 근거하여 생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올 세상의 증거라는 뜻도 됩니다. 여하간 바울의 믿음의 증거로 바울이 가르치고 다스렸던 교회를 위한 오랜 참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그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었던 거죠. 이 모든 은사에 있어서 바울은 탁월했고 디모데는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이 선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내가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고난들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을 때 당한 고난들만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네가 만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그것은 내가 이미 겪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돌보아 주셨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음을 네가 알고 있다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결코 실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결코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고난을 아시나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만을 볼 때에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으로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만을 알게 될 때는 이와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 진리를 소유하는데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포기해버리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충분히 알게 되면, 즉 선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받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용기를 잃는 대신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고난을 헤아리기 전에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즉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알게 될 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똑같은 형태의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른 시대들보다도 더욱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죠. 또는 기독교는 그들의 박해받음을 통하여 더욱더 확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특히 기독교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곧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의 심정을 지니고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받을 것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실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들, 즉 경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받을 것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생활은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였던 바울의 교훈과 또한 교훈과 일치한 그의 생활과 아울러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좋은 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삶이 대단히 유익한 삶이었을지라도 그의 생은 심한 고난의 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탁월한 봉사를 하고 심한 고난을 받는 일에 있어서 위대하신 우리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바울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거의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죠. 그것은 바울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감당했던 것이고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감당할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 증거하였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다른 곳에서 당한 고난들을 제외하고
오직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고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용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주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구해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실천인 거죠. 또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으리라고 각오해야 할 처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이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선하여지고 악한 사람은 사탄의 음흉함과 자기 자신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악하여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길은 악한 데서 더욱더 악한 것으로 나아가며 서로 속이고 또 속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자는 스스로 더욱더 잘못된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자기의 행한 바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좋은 교훈, 특히 그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을 잘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였죠. 선한 것을 배웠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배우기를 계속해야 하며 그 선을 끝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배움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리고 젊었던 시절에 잘못 배운 과오를 계속 행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보존하는데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디모데가 진리를 배운 그대로 보존하기를 바란다면 성경의 유혹자들의 함정과 유혹을 피하게 해주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만 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의 확실함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안다는 것은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진리의 굳건히 서 있기 위하여 온갖 오류에 대해 경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은 대단히 중대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여기서 알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너는 좋은 선생들에게 배웠다는 것을 알라. 두 번째로 네가 세움을 받은 든든한 기초 즉 성경을 알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그 일에 확신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신적 계시를 요약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늦지 않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은 배우는 시기죠. 또한 참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거룩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거룩한 일을 말하고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복을 받도록 성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다른 모든 종류의 속된 책이나 또는 거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도덕을 다룬 책이나 일반적인 정의와 정직만을 다룬 책들과는 구별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끔 읽거나 또는 전혀 읽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죠. 첫째로 살필 것은 성경의 탁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서 의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곧 열거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즉 문제의 웅장함, 담고 있는 교훈들의 진리성, 그리고 순수성과 탁월성, 여러 부분들의 조화와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효력, 모든 인류를 넘어서 서로 연관된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 그 책이 신적 기원임을 증명해주는 상상도 못할 기적 등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된 안내자인 것입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던 거죠. 만약 그들이 성경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진리와 유익함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목적,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목적이 담긴 책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주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 주며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교훈과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특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며 책망을 해야 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줍니다. 그리스도인과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하여 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의 온갖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우리에게 요구되는 봉사가 어떤 것이든 성경은 그 모든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용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며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활에서의 잘못을 시정해 주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완전한 규칙이며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사역자를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교훈을 따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들의 기록물이나 랍비들의 우화,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전설들이나 또는 구전되어 오는 전승들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담겨 있는 유익을 발견하고
결국 그 안에 약속되고 확증된 축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